저는 이 시간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크게 나누어 보면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나 권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냐 나빴냐에 따라서 성공자냐 실패자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결정이 돼요. 예배의 삶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실패에서 그 인생의 실패자라 불렸던 사람들을 보면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스러운 제사였어요. 1년 동안 수고한 수고의 땀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바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은 그 피해 제사가 아니었다, 곡식단을 드린 제사장, 피해 제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겠어요? 가인이 예배를 몰랐겠어요? 예배도 모르고 드렸겠어요? 아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울왕을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 20세의 남유다의 12대 왕이 돼요. 이 사람이 16년간 통치하는데 뭐라고 불리냐면 사악한, 다윗의 혈통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왜?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어요. 성전의 기물을 훼손하고 예배를, 제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로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은 성공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찬양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 주인공, 가사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 거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절망스러워요.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도 그래, 우리가 예배도 그러잖아요. 예배 주일 잘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주중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자꾸 예배에 빠지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다른 생각 나고 그러면은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축복의 문이 열려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예배에 성공할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예배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은요, 삶에서, 일상에서 정의로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선물이 나예요. 나. 할렐루야. 우리 요한 아드님 발걸음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러니까 네가 교회 한번 오는 게 내 생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는 바로 그래요. 오늘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근데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해요. 네 맏아들을 내게 준다 한들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양, 어떤 형식, 어떤 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헌금 생활,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바른 것을 항상 기록하거든요. 바른 거.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여러분 다 지켜요? 다 지키시는구나. 저는 가끔 이 법을 어기기도 해요. 독일 처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신호도 어기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절대 안 어겨요. 정말 저 법을 안 어기거든요. 어지간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제가 신호를 어길까? 그것도 실수로. 그거 안 어겨요. 법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죠? 지키라는 거. 근데 법은 법이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 상반부에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 둘씩 끊어져 가는 거예요. 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해요. 미약해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룰이 있고 법이 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돼요. 그거 없어지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악법이 왜 생기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예배가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잘 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끌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맞는 요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맞는 요구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은 낮잠 좀 실컷 자게 1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 1시에 예배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 몇 분은 11시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들은 빌려서 하기 때문에 다 오후에 드리는데 이렇게 오전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이게 우리의 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시작하면 주일 저녁이 밤 9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밤 9시에 드려요. 다 일하고 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 예배들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냥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나 행위나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믿음으로.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둘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제사함 주시기엔 둘 다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세요. 두 번째가 바로 은혜인데요,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중반부에 보세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헤세드가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 언약적 사랑, 십자가,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긍휼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비를 베풀며 사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과 분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뽐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엄마한테. 이러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너 그래 잘 살아 보자, 이런 부모가 없죠. 근데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허락하잖아요. 그죠? 허락하세요, 웬만하면. 근데 옛날에는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지나가다 흙을 뿌려가지고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근데 또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막 너무 슬프고 힘들어도 하하 웃어야 돼, 애들한테도 웃어, 행복해야 돼. 근데 또 자식은 또 분노로 사는 거예요, 분노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맡았던 교구에 자식이 50이 넘은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따고 부모 집에 빌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30살 때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동 사는 부모니까 좀 눈이 높아서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파토가 나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오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죽어봐라 그냥. 죽어봐라. 부모의 그냥 완전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기로 사는 인생이 분노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기로 믿는 것도 아니고 분노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당신 보니까 선지자군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걸 질문해요. 23절 24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장 궁금한 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 세 가지. 예배할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방법이에요. 방법.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디냐 또 누가 진례를 하냐 이런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을 받았어요. 이 긍휼을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룻을 보세요. 나오미 어머니를 쫓은 룻을 보면은 그 룻이 뭐 긍휼을 베풀고 어떠고 할 자리가 아니에요.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요 그냥 긍휼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가 헌금 가지고 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 맞춰서 왔다 이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온 것이 자랑이에요? 막 치장하고 온 것이 자랑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긍휼을 입으러 오는 거예요. 긍휼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자, 루키서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룻이 잘한 것은 자기 어머니에게 잘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잘한 그 인애를 보아스가
보고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실천합니다. 인애를 실천해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룻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해요. 그럼 그 어머니는 뭐예요? 나오미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긍휼은, 하나님의 인애는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실패자가 됐느냐? 그 마음에 헤세드, 인자가 없어요. 인자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질투해요. 평생을 시기와 미움, 분노 속에서 살아요. 예배도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고 예배를 드려요. 전쟁의 방편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의 성공자가 됐어요. 사울은요, 패위됐어요. 이미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느니라.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다윗의 태도. 하나님의 기름 부었어요. 또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다윗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법궤를 제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선순위. 성전 우선순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다가 가져다 놓았어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이것을 읽고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초등학생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근데 인애가 빠진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애가 빠진 번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긍휼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요. 성도와 성도 간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과의 관계 속에 용서와 긍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인생을 다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을 빼버리고 좋은 사람 넣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자, 청백으로 다 나눠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지. 청백전. 근데 우리 성숙한 사람은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줘. 약한 사람도 받아주고, 강한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음 두 번째로, 따뜻한 말과 배려. 바로 이게 긍휼이에요. 따뜻한 말, 배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가슴이 아프겠구나. 이게 배려죠.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이렇게 싫어하겠구나. 이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것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또 하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미가서 6장 8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 하박국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글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주제넘음이에요. 주제넘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라 이것을 넘어서는 게 교만이에요.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주제를 넘어갔어요. 자기 지음을 받은 걸 넘어갔어요. 그럴 때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끔 지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분한테도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신앙 이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참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자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도를 넘어가요. 분수를 넘어가 버리니까 묻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건강 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수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거예요? 그럼 너무 잘하시는데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겸손히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리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기 때는 부모가 슈퍼맨 같죠. 우리 아빠는 다 해내 막. 근데 장성하면요 부모가 그래 초라해져요. 쪽팔려요. 어디 가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내 어머니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철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에서 정말로 그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들의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아요.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야,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요. 겸손하게 그걸 이해하려고 들면은 우리가 다 그 사람 밑에 포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을,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은 첫째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권. 조윤기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조윤기 목사님 레전드 설교라는 게 있어요. 누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간증이 나왔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큰 성회를 했는데 그 성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쿠자. 이 야쿠자가 와가지고 좀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팔짱을 끼고 이제 성회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차 하면 이제 일본에 대한 좀 나쁜 거라면 아차 하면 가서 게임판 치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가 중간쯤 가고 설교가 끝나가는데 팔짱이 풀리고 나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나와가지고 주먹이라도 날리는 거 아닌가 하고 되게 무서워가지고 저 두려웠었는데 나왔는데 눈이 빨개서 기도를 하니까 막 눈물을 뚝뚝뚝 손에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끝나고 나서 만나자고 조 목사님. 그래서 또 막 두렵고 이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마법을 걸었길래 내 눈에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눈물 나는 것은 마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내게 부인이 6명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처만 놔두고 다 놔주라고, 다 제 길로 가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야쿠자 중간 보스 거의 두목급인데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냐, 나오라고. 이 사람이 손가락을 끊고서 나왔어요. 새끼손가락을 끊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손가락 끄는 야쿠자 뭐 해가지고 막 검색을 했더니 저기가 나와.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신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로 그 교회에 남성 3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목소리도 별로 안 듣고 인상도 뭐 별로 안 좋은데 딱 나와서 마지막에 손을 딱 끄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 있더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마지막. 근데 성도들이 막 울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3명의 부인이 다 한국 여자라는 거. 두 번째, 다 야쿠자였다는 거. 나올 때 다 손가락 자르고 나왔다는 거. 그래서 참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야쿠자들이 변화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나올 때 손가락을 자르고 회심해서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얘기로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가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인생에서 삶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서점, 우리 교회 서점에 보면은요, 책이 많이 꼽혀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름. 저 그 게으름을 읽고 나서요, 결단했어요. 내가 늦지 않으리라. 늦지 않으리라. 저 안 늦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늦어요. 게으름이 죄라는 거예요. 죄. 늦는 것도 상습적이고 죄고요. 게으름도 죄예요. 결단하셔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손가락을 끊으시겠습니까? 안 넣으시겠습니까?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인애를 베풀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예배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승리자,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항상 그런 칭호를 받으시기 바라요. 사울을 잘 묵상하면서 사울과 같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루시퍼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